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실 텐데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읽으시고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쳐다봅시다. 손은 안 잡아도 되시겠어요? 쳐다보시죠. 어떠세요? 응? 오랜만에 만났지요? 아침에도 서울에서 어느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너 예배 드리나? 그래. 오늘 우리 대면 예배 드린다. 우리는 아직도 비대면이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리웠지요? 그리웠잖아요. 애들 말을 빌리면 보고 싶으면 미치고 환장했다고 하는 애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씀 나눌 때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끝에 가서 보시면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는 것이 뭔가요? 확인해 주는 자라는 이야기.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라는 이야기. 오늘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내 증인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보고?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다. 그럼 제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있는 자다? 확신 있는 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초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왔을 때에 엉엉엉 울고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는 거지요. 없으면 우는 거지요. 그러다가 네 발로 길고 네 발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크게 되면 두 발로 움직이게 되고 나중에는 엄마가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성장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젖만 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딱딱한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된 성도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자,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나를 써주시게,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2021년 새해 들어서 첫 주일부터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 믿으니 예수를 믿어라. 그럼 날 믿고 예수 믿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라. 기도가 뭐라고? 너 나하고 뭐 하자? 대화하자는 이야기예요. 통해야지 뭐가 전달이 서로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아버지께 구해서 뭘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막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 들으셨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디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럼 누가가 뭘 기록하려고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거에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가셨고 가실 때에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 이제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같이 시작. 아멘. 사도와 같이 저희에게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저들에게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참 사도행전을 이번에 읽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을 때에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에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고 만족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저들에게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정말 부러운 그런 상황을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죽는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선민을 통해서 예수를 팔려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 손에서 죽었다고요. 저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떤 뜻인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전부 다 그렇게 놀랐는데 사실대로 그래 죽었어.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사람이 뭐 어떻게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나냐 이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린 사람이다가 그래서 말릴 때 예수님께서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다. 죽는 걸 못 죽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욕심대로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분이니 하나님이 부탁한 대로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 세상에 와서 뭐 하셔야 될 분이에요? 죽으셔야 돼요. 자기로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실수로 죽는 게 아니고 실수해서 낙심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 저 수요일마다 들으시는데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지킬 때에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래서 양이 죽었다는 흔적으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천사들이 사람 장자를 초태성을 전부 죽이러 내려왔을 때에 그 집에는 뭐가 있으면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 집의 장자가 자기 집에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미리 누가 죽어줬어? 어린 양이 죽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는 다 죽게 돼 있고 멸망받게 돼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시어서 도성인신하사 그랬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주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오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에 기적이다 기적이,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만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오늘 분명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 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의 값은 뭐요? 죄인의 값은 뭐냐고? 사망이라고요. 사망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은, 그 사망한 사람은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결과를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서 사망의 결과가 뭐냐?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보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가운데 서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하뇨, 오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다시 죽었다가 사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사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가셨어요. 가신 예수를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제자들은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신 것이 뭐냐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예루살렘은 뭐 하는 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생각하고 내 말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겠지만은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꼭 붙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성령을 받는데, 성령은 어디서 받아?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의 근본을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곳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12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어디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각을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제를 다 뜯어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서 피를 꺼내서 전부 다 태울 건 태우고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해서 하나님 hợp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연기를 올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얹어서 칼로 배를 가르고 사지를 뜯어서 불태워서 그것을 이 향기를 올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상상해도 끔찍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 어떡하다 백세 하나 주셔놓고 이제 와서 아장아장 걸어서 나하고 눈길 맞춰서 이제 우리 재밌게 사는데 뭐 그렇게 질투나요? 아마 나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때문에 우리 영희가 12살 때 그랬다면 내가 영희를 하나님 앞에 그래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못해요. 솔직하게. 저는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때 대학 갈 때 원서를 쓰는 시기가 왔어요. 추운 겨울에 나를 불러놓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앉으셔서 성경을 찾아봐라. 찾았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놨어. 너 읽었지? 예. 너는 첫 것 아니냐? 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어디에 가야 된다?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된다?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각할 때에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화를 낸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서울 가서 공부하시느라고 3학년 때 아버지 따라서 경북 우부군이라는 데 우보 성결교회 가서 목회하실 때 개척하셔가지고 그 목회할 때에 우리가 따라가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찰을 했어요. 사찰이 뭐예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춥든 덥든 교회 청소는 다 했어요. 새벽 예배 빼놓고 모든 시간 종은 제가 다 쳤어.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라 호야불을 켜는데 이거 호야를 내가 다 저녁마다 가서 불을 다 켜야 돼. 착하지요? 잘했지요? 그게 습관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정말로 힘들게 살 때에 머리가 이제 굵어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아버지가 우부, 함창, 점촌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지시고 성도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슴에 맺힌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씀할 때 나는 못한다고 했었어.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하대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자니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몇 번 예배당에 예배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더니 아멘도 다 집에다 두고 오셨구만. 아멘 데리고 오셔야지. 예? 아멘은 늘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요 믿는 자의 표적이지.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 가장 큰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바쳐라 했을 때에 정말 아무만 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무도 몰래 두 종 데리고 이삭을 깨워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나무와 칼과 이 불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종들은 밑에다 놔두고 배를 갈려고 들고 올 때에
이제 가르기 직전에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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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뭘 알았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뭐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어요. 아브라함을 인정해주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대화예요. 오늘 여러분 이래서 내 뒤를 돌아보라. 이삭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냥 하나를 뿌리 걸리게 놨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이게. 과거에 정말로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이삭을 아들을 바쳤던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무데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노여움을 몰랐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어머니가 기름 한 병을 들려주면서 야, 너 이제 빨리 피해야 되겠다. 내가 형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너가 아버지한테 복을 네가 다 채틀었으니까 너 형이 성질이 나서 너 죽이려고 한다. 너 이거 들고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가 있거라.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병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다가 해가 지는 바람에 어디서 잠을 자요? 루스라는 데서 잠을 자요. 큰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바위가 오늘 밤에 나를 지켜다오. 바위가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몸을 의지하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깨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 걸 내가 몰랐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금이 한양하게 도와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다 뭘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해서 루스가 변해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 베델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던 이 사실이 그냥 뭐 장소가 좋아서 뭐가 어때서가 아니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역대상 21장 1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재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날 믿고 따르라고 했는데 백성들을 전부 다 이 숫자를 따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고 앞으로 약속을 지키기도 할 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갓 선지자 보고 네가 다윗에게 가서 여기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단을 쌓아라.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을 쌓는 곳이 어느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가서 단을 쌓으라 그랬어. 그래서 그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오르난이 이제는 왕이 왔으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겠다고. 밭도 그냥 주고 땅도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짐승 재물도 그냥 주고 나무도 전부 다 그냥 줘서 불 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전부 다 준다 할 때 다윗이 아니다 이거.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돈을 주마.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이 땅과 모든 걸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 가서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여기다가 성전을 세워요?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된 장소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나도 역시
창세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 지식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는 근거가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떠나지 말고, 자 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줘서 14장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가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하나 다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찾으세요. 다 같이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뭐가 너희한테 유익하다고? 떠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가야 내가 아버지 앞에서 뭘 너희들에게 보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뭘 하냐 이거예요. 14장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뭘 한다고 그랬어?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은 달라요.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시작. 자, 어떻게 한다고?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몇 가지를?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죄라는 것이 뭐 때문에, 뭐가 죄냐 이거요? 뭐가 죄냐 이거요? 자, 9절에 가면 있어요. 뭐가 죄인가 보세요. 다 같이 죄에 대하여 시작. 아멘. 죄가 뭐요? 믿지 않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도 도마도 안 믿었고 제자들이 안 믿은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한 그 사람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나중에 성경을 내가 다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첫째 율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뭘 중히 여겼어? 물론 율법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요, 이 율법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정하지만은 정해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은혜는 타작하는 두드리는 도구와 같고, 미안합니다. 율법은 타작하는 두드리는 도리깨 같은 이 타작할 때 써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그 도구를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뭐냐? 은혜는 곡간이에요. 곡간에는 뭐만 들어가? 알곡만 전부 다 채워놨어. 그래서 알곡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보존이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율법 하면요 정말 사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율법은, 완성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은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가?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장 3절이에요. 많은 백성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어디서 와요? 시온에서부터 나요. 여호와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 여러분하고 글쎄 이거는 뭐 깊은 이야기를 좀 하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럼 예배 때문에 토론한 데가 어디예요? 성경에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요? 예수님하고 수가성의 여인하고 이제 대면을 해서 대화를 하죠.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해요? 산에서 예배를 해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할 때가 올 때에 무엇으로 예배드려요? 어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신령과 진정. 신령은 뭐예요? 성령이잖아. 신령은 성령이잖아. 진정은 누구요? 예배드리는 자신이에요. 오늘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래저래 복잡하고 약을 하는데 뭐 거기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또 뭐 이상한 소리 들어가서 나는 일절 그런 말은 안 합니다만 성경대로 우리는 정말해서 어쨌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모여야 된다. 예수님 말씀할 때 예?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 바울도 루디아 만났을 때 시내가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이요,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없는 거 주장하지 않는 그 이방인 나라에 가서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 기도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지.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지. 오늘 그렇다고 내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있어야 돼. 왜? 교회에서 뭐가 나오니까? 말씀이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할 때에 기사와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다른 성경에 있어요. 미가서. 그것도 좀 넘어가서 보세요. 미가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곧 많은 이방이 시작.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가서 맞춰주느냐? 오늘 누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이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떠나지 마라. 그래서 여기도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한번. 1절 말씀부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시작. 호련히 불의 해같이 갈라져 저희가 아멘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 성령이 임한 데가 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이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제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때 2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들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방언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로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부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막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다 놀라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미뇨.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왜 못을 박았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그래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 가셨느냐, 우리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쭉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어찌 미냐,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듣는 것이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몇 나라가 나오는가? 성경에 10절 이하에 9절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15나라 말로 이 제자들 중에서 막 그냥 증거했더니 15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서 자랐던 사람들이 자기들 본 방언을 듣게 되니까 이게 어찌 미냐 이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더 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된대요. 뭐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입만 벌리면 사람을 만나 부딪히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느냐? 난 예수뿐이야. 난 예수뿐이야. 예수님은 다 가능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오. 오늘 여러분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어떤 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고 못할 일이 아니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세계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뭐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성령만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역사하실 때에 나를 뭘로 쓰셔? 정인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정인되가 한다, 정인되겠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셔가지고, 야, 너 여기서 정인되라.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단은 늘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 하면 안 돼요. 세상 방법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로 누가 들을 때 저 어디 이상한 지나간 사람이 들어오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교회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때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고, 무슨 뭐가 잘못되고 부족해서 저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울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는 자마다 변하여 새 사람 만들어 주어서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 우리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줄로 믿어. 그래서 오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시는 줄로 믿어요. 자,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2021년도에 그저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시작되고 끝을 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시되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 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필리핀 초대교회 위에,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축한 교회들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위에, 이제 원근 각처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